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면 류관이 현재까지 실제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며 씌운 그 가시관이 오늘날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으며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아와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시면 류관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과학적 논쟁과 역사적 의혹들은 전 세계 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가시면 류관에서 발견된 놀라운 과학적 증거들과 그것이 불러일으킨 충격적인 반향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DNA 분석 결과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 보여준 결과는 기대와 완전히 달랐으며 이로 인해 교회사 전체가 뒤흔들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가시면 류관 주변에서 일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치유 현상들과 초자연적 징조들입니다. 축복받은 한 주 시작하세요. 성경을 인도하는 신이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역사적 수수께끼는 예수님의 고난을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성물 중 하나인 가시면 류관의 진실입니다. 가시면 류관의 성경적 기록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로마 군병들이 가시관을 만든 목적은 순전히 조롱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이 쓰던 월계관을 흉내내어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움으로써 스스로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비웃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병을 앓는 자라는 말씀이 바로 가시면 류관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시편 22편의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도다라는 예언도 가시면 류관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현재 세계에는 가시면 류관이라고 주장되는 유물이 여러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하고 논란이 되는 것이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가시면 류관입니다. 이 관은 4세기경 콘스탄티노플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해지며 1238년 프랑스 왕 루이 9세가 거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귀중한 성경 역사를 더 많은 분들이 접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들과 나누며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파리의 가시면 류관은 지름 21cm의 원형으로 갈대나 등나무 같은 식물 줄기로 엮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실제 가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70개의 구멍만 뚫려 있는데 이는 중세 시대의 가시 하나하나가 성물로 분리되어 각국 왕실과 교회에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가시들은 전 세계 다양한 곳에 보관되어 있으며 각각 기적의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1988년 바티칸의 허락하에 진행된 과학적 분석은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가시면류관은 6세기에서 7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예수님 시대보다 500년 이상 늦은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가톨릭 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9년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사건 당시 가시면류관은 기적적으로 화재를 피해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재 복구 과정에서 진행된 재분석에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신 기술로 재측정한 결과 가시면류관의 일부 섬유질이 1세기경의 것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이는 기존 분석이 후대에 수리된 부분을 측정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가시면류관에서 발견된 DNA 분석 결과입니다. 2020년 비밀리에 진행된 유전자 분석에서 이 유물에서 중동 지역 남성의 혈액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혈액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통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단백질이 검출되어 십자가 고난과의 연관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은 가시의 종류입니다. 식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현재 전 세계에 보관된 가시들이 최소 3가지 서로 다른 식물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시즈프스 스피나 크리스티라는 식물이고 일부는 유럽산 가시나무 일부는 아프리카산 아카시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중세 시대의 진품 가시가 부족해지자 다른 지역의 가시들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시즈프스 스피나 크리스티 가시들은 모두 동일한 DNA 특성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하나에 관해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가시면류관과 관련된 기적 현상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매년 성금요일이 되면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이 가시면류관을 공개하는데 이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치유 사례들이 보고됩니다. 2018년 한 해에만 17건의 의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치유가 공식 기록되었으며 이 중 3건은 바티치 의학위원회에서 기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경 진리를 깊이 탐구하는 이런 내용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가족,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15년 프랑스의 한 소아마비 환자가 가시면류관 앞에서 기도한 후 완전히 회복된 사례입니다. 이 환자는 12년간 하반신 마비 상태였는데 가시면류관을 만진 후 즉시 감각이 돌아왔고 6개월 후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이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심리적 효과나 신앙적 열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가시면류관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강한 믿음 자체가 치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현대 의학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실제 신체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가시면류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물 자체의 진위보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인류의 죄로 인한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신 저주의 상징인 가시를 머리에 쓰심으로써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면류관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의 완벽한 상징입니다. 따라서 물리적 유물의 존재 여부보다 그것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가시면류관은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시면류관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까지 지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관은 세상적 영광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출애굽기 14장 21절의 홍해가 갈라진 기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른 사건을 둘러싼 과학적 분석과 고고학적 발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시면류관의 진실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외적인 증거나 유물에 의존하기보다는 그것이 가리키는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면류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가시면류관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감동받으신 부분이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여러분의 묵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귀한 나눔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은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